성도의 생활 지침 시리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생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흥에는 포도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포도나무를 볼 수가 있고, 또 탐스러운 포도송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면 그 포도나무는 얼핏 보면 말라 보여요. 그런데 그런 마른 나무 같은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고 또 철이 되면 거기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보면, 야, 창조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 이 포도송이 하나만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포도가 많이 열립니다.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이 뜨겁고 또 공기가 맑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포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무슨 포도나무 가지를 어깨에다 메고 나와 그러는데 보세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원이 많았고, 이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과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 많은 예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여러분 7페이지를 펴서 보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답을 쓰셔도 좋고요. 자, 이 요절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네, 가지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지만 여기 앞을 보세요. 예, 예, 교재 거기 답이 안 나와. 여기 답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 좀 힘있게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가지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분리되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분리되면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잎사귀가 풍성해 보이고 아무리 거기에 열매가 달려 있다고 해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는 어떻을까요? 그냥 바깥에다 내다 버리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좀 쓸까? 땔감으로도 잘 사용되겠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를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분리되면 사망인 것처럼, 죽음인 것처럼,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다면 영적으로 사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절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1cm 떨어졌어요. 1cm 분리가 됐어. 어떤 포도나무 가지는 1m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1m 분리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1cm만 분리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1cm 떨어져 있어도 그 포도나무 가지는 죽어요. 1m 떨어져 있으면 더 죽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지요. 근데 엉터리야. 아이고, 나 교회 나가야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1cm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1cm가 아니라 1mm도 안 됩니다. 1mm 그냥 떨어지기만 해도, 부러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믿는다면 0.00001mm도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1번,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2번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요한일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3번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까?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포도나무에서 필요한 모든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만큼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저기 보이는 저 감나무 열매가 좋아 보이네, 감나무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예? 아니 난 저 사과나무 열매가 참 좋아 보이네, 난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지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 내 멋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취향대로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태민이가 모처럼 교회로 왔어요. 네, 태민아 선생님 옆에 있어. 그 선생님 옆에 있으면 착해. 얼른 선생님 옆에 있어요.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잘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함께. 이제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딴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교만해져 가지고 뭐 내가 잎사귀도 많고 내가 열매도 맺는데 포도나무 저같이 게 뭐야? 그러고서 떨어지면은 그건 죽는 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잎사귀도 무성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를 뭐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열매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게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지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느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자꾸 암송하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암송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 암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맺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요거 넘어가서 8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7번,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있는 더하라, 더하라. 네, 자꾸 더해가야 됩니다. 빼지 말고 믿음을 더하고 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열매, 또 복음 전도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인데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그 내가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열매 맺는 건데 그러면 돼요? 포도나무에서 다 영양분이 공급받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어떤 선한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궁핍한 중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뭐 예수님처럼 막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니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참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만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함 중에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궁핍함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그 당시에 모든 그 힘든 상황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좀 잘 되고,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어려움 겪으니
이것 또한 영광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풍족한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바울의 형편은 어려웠는데, 궁핍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해라, 나도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바라봤어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생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가치를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것처럼,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자꾸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또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그런 사조에 휩쓸려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도 흔들릴 때가 있고 내 마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전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